사수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같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에는 이제 크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는 이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진화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에 크게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니까는 강한 것만 살아남고 약한 것은 퇴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한 것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더 강한 쪽으로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은 점점점 퇴보해서 이제 뭐 개체로 말한다면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형태로 말하면 그 기능을 쓰지 않는 이제 퇴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진화론적 이 사고 방식은 단순히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이런 이제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 오늘 우리 세대에 팽배해 있고,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표어가 제2의 거듭남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2의 거듭남으로라는 게 부모들의 의식,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그런 이제 교육관을 거듭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이런 또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예수 믿는 부모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가 거듭나서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교육관도 달라져야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신앙관, 교육관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을 세속적인 교육관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의 대표적인 게 생존 경쟁이고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너 몇 등 했니? 너 몇 점 맞았니? 이거예요. 너 몇 점 맞았니? 학교들마다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 서울대학 몇 명 갔습니다. 이게 명문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많이 보이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요? 그게 정말 좋은 학교인가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이 서울대학을 가는 겁니까?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나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돈 버는 것이 힘이다 그럼 돈 많이 벌려고 하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지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요 많이 알라 그래요. 왜 알려고요? 힘을 가지려고요. 왜 힘을 가지려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는 것이 힘이고 힘을 가져야 하고 힘을 가져야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극히 비신앙적인 거예요. 배우는 게 자체인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이들을 배우려고 그러고 왜 1등을 시키려고 그러고 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1등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은사에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우리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그런 은사가 없느냐. 그래서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마치 신앙으로 열등적인 사람인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은혜의 현장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옳고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많은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안 받은 사람보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너 은사 못 받았지?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1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가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더 이상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1등 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서울대학 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워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방식, 적자생존, 생존 경쟁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1등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고 서울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 세계의 현장에서도 사람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세계의 그 현장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파당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많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했던 그 신광교회 농촌교회하고 밀양교회하고요, 자동차로 15분 거리예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광교회 담임 목사에다가 밀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는요,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달라졌나, 갑자기 멋있어졌나, 이런 생각이 해봐요. 밀양교회에 있다가요, 제가 부여중학교에 오니까는요, 총회를 가니까 저를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밀양교회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게 달라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제가 막 그 인격이 막 확 올라갔거나, 영적 능력이 막 확 올라갔거나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친화론적 사고방식이 은근히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못났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큰 교회 목사는 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다 영적으로 빈약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 얼마나 깊게, 그러니까 세속적이라 그러죠.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들의 세계 안에도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가시면 어제까지 봤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하나죠? 그런데 몸 안에 뭐예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성 속의 일치예요. 교회가 이 다양성과 일치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우리는 다 똑같이 1등해야 돼요. 국어도 수, 영어도 수, 수학도 수, 다 똑같이 수를 맞아야 돼요. 근데 국어는 수를 맞지만 수학은 미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다양성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가 없고 눈이 있고 입도 없고 눈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옛날 이거 갖고 이제 뭐 그런 장난치는 너무 징그럽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가장 이쁜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걸 분리시켜 봤어요. 목 따로, 발 따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아름다운 것은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눈이 2개고요, 코가 하나고요, 입이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눈이 못생겼다고 눈이 1개만 있어 보세요. 코가 못생겼다고 코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형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둘째는 공부 못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형 봐라, 형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형은 맨날 1등 하잖아, 너는 대체 뭐하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형은 1등 할 수 있죠. 동생은 꼴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이 1등 했기 때문에 동생도 1등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에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예언도 못하는데, 나는 영적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열등한 신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도 쓸모없는 기관을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기관을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그 셀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배우가 이제 그런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배우 주변에 또 다른 배우들이 서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코고, 한 사람은 손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옆에 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꼬가 있는 거예요. 똥꼬. 예, 좀 재밌게 말하고 똥꼬라고 말하는데 이제 학문이죠. 예, 똥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배우가 앉아 있고, 양옆에 여러 사람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팔이고, 한 사람은 그런데 이제 똥꼬를 막 지져버려. 야야, 너 냄새 난다, 야. 응? 너 내 옆에 오지도 마라, 야. 너는 도대체 꼴보기 싫다. 말하면서 이제 똥꼬를 왕따시켜요. 그래갖고 똥꼬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이제 시들해졌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똥꼬가 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이 먹는데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똥독이 오르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갖고 이제 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막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죽으려고. 나중에는 모든 진차가 똥꼬한테 달려가가지고 똥꼬야 제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똥꼬가 돌아와서 일을 하니까는요 시원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경쟁 우위를 만들고 1, 2, 3등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1등은 가치 있고 꼴등은 가치 없고 이런 사고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1등과 꼴등이 다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1등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꼴등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1등과 꼴등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자생존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1, 2, 3등을 매기고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1등은 가치 있고 꼴등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 장애인은 불편할 뿐인 거예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왜 생겼는가? 그것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창조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병폐를 만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비신앙적 자세를 가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못해. 나 누구보다 못났어. 나 이래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신앙관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이 자체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면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오면 너 공부 잘했어? 숙제했어? 빨리 씻고 자야지. 뭐 이런 얘기만 제발 좀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아이한테 네가 내 아들인 게, 네가 내 딸인 게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는 네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얘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어제도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국어도 수, 수학만 미예요. 영어도 수,
뭐 그다음에 뭐더라? 뭐 체육도 수어, 다 수예요. 다 수인데 이제 그 수학만 미예요. 자, 이 성적표를 봤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 대뜸한다는 소리가 얘 빨리 수학 과외 보내야 되겠다. 이 상황 거예요. 빨리 수학 과외 보내야 되겠다. 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못한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가? 네가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놈이 태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에게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네가 내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엄마는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만일 발이 이래되 나는 손이 아니니, 열등감이에요. 나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또 16절에 또 귀가 이래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자기를 열등감이죠. 그러나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어요? 만일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한 거, 다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예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성을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역할을 주시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아,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걸 알고 나도 존귀하게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잘한다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겠는가? 결국 참 믿음은 뭐냐?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도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성숙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역이에요. 동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가. 신앙이 잘못된 것은 경쟁이에요. 경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신앙이라는 게 뭔가,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것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양성 가운데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종, 어떤 사람은 자유인,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